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살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으나 가장 쉽고 또 가장 개인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기도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호의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고 우리 삶에 불편한 것들이 여전히 있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많이 가진 사람도 걱정은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도 염려는 있고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목회서 신인 2장 1절에 이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세 가지 단어로도 세분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입니다. 헬라어로 다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먼저 간구할 때 이 간구는 지극히 일상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번역되는 단어라 그냥 우리가 들을 때 기도라는 단어는 이거겠구나. 두 번째 기도가 오히려 더 한글로 봤을 때는 그냥 기도인 것 같은데 헬라어로서는 기도, 두 번째 쓰였던 기도라는 단어가 더 급하고 더 절박한 상황일 때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도고인데 이 도고는 흔히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내 사정이 아니라 내 이웃의 사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 그게 도고예요. 그리고 감사는 이 기도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간구할 때도 더 급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에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특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생각해 볼 거예요. 이때쯤이요.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이면 언제냐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다시 감옥에 갇히기 전 어느 때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점점 바닥 날 때 쓰여진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임금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 로마에 여러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황제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대요. 왜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 그 첫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의 가장 명확한 이유이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왜 기도하냐 하면 경건함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제의 악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경건한 삶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단정한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없을 테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힘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이 더 큰 재산과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경건을 위협할 수 있고 우리의 품이 있는 삶을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가난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저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안전한 것과 건강한 것과 평안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가정들마다 건강해지고 반듯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운동하고 열심히 자기 앞가림하면서 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살아보면서 알겠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는 악재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박쳐오는 거죠. 한 어려움을 겪어내고 나면 다음에는 괜찮아지겠지 안 그랬잖아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고 한숨 넘겨놓으면 또 다른 한숨 쉬어야 될 만한 일들이 또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내 의지로만 지켜질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위를 지키고 싶으나 갑자기 버럭하고 화나면 이 품이 지켜지지 않는데 내 못된 성질머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고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거랍니다. 2장 3절 같이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주제가 끝난 것 같아요. 한 주제가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묘하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뭐냐 하면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2장 끝절 16절까지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기도하며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기도라면 2장 4절부터 이야기하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말씀하신 것과 달리 너무 크고 너무 개인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 넘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어떤 문단의 첫 문장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까 언급했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일 거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대적하고 있고 지금은 교회의 대적자로 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무와 함정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2장 4절이 아니라 3장 1절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가르치는 2장 1절에 이어진 2장 4절로 쓰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말하면서 이 2장 4절을 2장 3절 다음에 이거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야, 이 말씀에 이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것에는 특별한 의도와 우리가 아멘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 이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될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된 비전 이야기예요.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분되어 불릴 수 있게 되어진 때에, 드디어 그들만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과 언약식을 진행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에 동의하니? 아멘.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받고 제사 드리는 법도 배우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를 인도해줄 레위인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어. 저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누군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백성들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던 모든 사람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열방,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 백성들과 나 사이를 화해하게 하고 그 죄지은 백성들이 그 죄를 씻고 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에 서서 죄지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에게 충돌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해시켜주는 사람,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야 돼. 레위 자손들, 아론 자손들, 너희들만 제사장이 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제사장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배워야 되고, 그 백성들이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경계로 서줘야 돼. 지난주에 제가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 소개한 책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정원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과 제게 주는 의미와 너무 비슷하게 닮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장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124페이지입니다. 나는 정원을 자연과 문명의 경계라고 정의해왔다. 자연주의 정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숲정원 연구에 참여하면서
정원의 의미에 깊이를 더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문명에 종속되어 있던 정원이 문명의 가장자리로 문명과 자연의 경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즐거웠고, 자연과 문명의 충돌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그 경계에서 정원이 치유와 화해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기뻤다. 무엇보다 정원의 언어로 경계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여기서 그 경계에서 정원이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기뻤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이 기뻤다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치유와 화해의 역할로 그 사이에 중재해 주는 것, 그 사이에 경계에 서서 두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뭘로 하냐 하면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대적이 됐지만 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졌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저들이 언젠가 돌아올 때 화해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으로 거기 있어 주기를 바라. 제사장으로 살아내라. 출애굽기 때 꿨던 꿈, 하나님의 꿈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게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 언뜻 떠오르기는 전도가 떠오르지만 그게 시작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살기에 중요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설교의 제목이 제사장으로 살다.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제사장으로 사냐고요. 이 제사장으로 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만 원수되어 사는 그 삶이 얼른 끝났게 하여 달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얻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해달라.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제사장으로 살게 해달라. 이게 제사장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단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을 우리의 기도의 영역 안에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멋있는, 고아하고 또 우아하고 수준 높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만 겨우 하던 삶에서 이 기도의 영역을 조금 넓혔을 뿐인데 제사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세상을 등에 지고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